지난 주일 오후 5시에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남현수 자매님 어머님 장례 예식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예식이 끝난 이후에 이제 다들 돌아가시고 몇 분이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집도 가깝고 또 우리 자매님과 함께 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좀 늦게까지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자매님께서 이제 제게 오셔서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맨 끝에 입증하도록 하라는 게 뭐냐, 입증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주일 동안 해결해야 될 이와 같은 과제가 돼서 늘 마음속에 입증한다는 거,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오후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오늘 오후에는 성령 충만으로 합당하게 하나님 섬기기,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을 요약을 한 그런 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8장은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원과 성화 교리가 1장에서 이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다 보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과거, 지금의 현재,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배척당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끝날 것인가?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과거, 현재,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9장, 10장, 11장에 이제 기록을 하고, 이게 끝난 이후에 12장부터 16장에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거 처음에 나올 때 거기 가서 보면 제목이 12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희생제물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걸 다 치우시고 그 위에 있는 11장 36절부터 읽으시면 그러므로가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끝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뭐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이 내용을 두고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 또 가깝게는 11장 그 36절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또 모든 것이 그분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모든 것의 근원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존재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영광과 존귀와 그 다음에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장 1절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들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12장부터 끝까지 16장까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겐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간청해요? 이게 힘이 없거나 무언가 좀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좀 강한 사람에게 뭘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게 간청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성경에 가서 보면 권면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권면하는 거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권면이고, 바울은 그게 아니고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뭘 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사람이니까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누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간청을 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당신들이 이걸 들어야 된다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눌러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말 그대로 간청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좀 이걸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은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 은혜는 아무리 본인이 목사고 교회 리더고 해도 간청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순종은 두려움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은혜의 순종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킹제임 성경과 같이 또 이렇게 원어 성경 올바로 된 여기에서는 그렇게 간청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청하는 내용이 어찌됐든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이거를 그렇게 하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그렇게 간청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드릴 것이 그게 사람의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목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내가 간청을 한다. 여기 이제 드린다라고 하는 말, 이 드린다, 프리젠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옆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져다가 놓으면 그 옆에 있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 옆에 너희 몸을 두어라.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yield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면 하나님 앞에 내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떤 거냐? 고린도전서 6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몸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가서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몸이 내 건데, 내 건 내 거예요. 맞아요. 내 몸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님이 이 안에 들어와 계셔 살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지금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을 하나님 옆에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 옆에 두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특별히 일이 잘 될 때만 그게 아니라 일이 안 될 때,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내 몸을 하나님 옆에 두어서 하나님이 쓰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희생물은 sacrifice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sacrifice는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 구약시대에 율법의 그런 모든 규례에 따라서 짐승을 가져다 이렇게 드리는 거, 그거를 희생 예물을 드린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희생 예물을 죄인이 가져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신약으로 바뀌면서 그 일을 하던 사람이 안정이 돼 있어요.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희생물로 갖다 드리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 이 제사장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이 제사장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장이 짐승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렸다. 근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 돼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갖다 두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희생물을 가져다 바치는데 구약시대 희생물하고 신약시대 희생물이 좀 틀려요. 여러분, 구약시대 희생물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숨이 남아있잖아요. 생명이 남아있지 않은 걸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이 희생물을 여기 가서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는 소용이 없다니까. 이 신약시대에는 죽은 몸은 그냥 무덤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살아서 팔팔 이렇게 움직일 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청년들 같으면 20살, 30살 좀 팔팔하게 활력이 넘치고 이럴 때 그때부터 드려야지, 이 다음에 기력이 없어 그냥 침대에 있을 때 이제부터 드리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활력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팔팔 이렇게 날 때, 이때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구한 희생물 이런 건 죽은 건데 이거 아니고 살아있는 걸 드리는데, 어떤 게 살아있냐? 내 지금 귀가 살아있고, 입이 살아있고, 코가 살아있고, 손이 살아있고, 발이 이거 살아있는 이걸 갖다 드려야 되는 거다. 그럼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그렇죠? 손으로, 발로 이런 모든 거 하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희생물이라고 이야기했냐? 살아있는 희생물. 여러분, 희생이 뭐예요? 뭔가가 하기 어려운 걸 이렇게 내놓으면 그거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꽉 죽이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성령 충만하게 우리 몸을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희생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2년 동안 성경을 교정한다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도 그렇고, 지난 한 6개월, 한 8개월 정도 연구년을 이제 하면서 제가 낼 수 있는 시간의 거의 100%를 거기다 내고 있는 거예요. 100%. 제가 이건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낼 수 있는 시간의 100%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성경을 잘 교정을 해서 우리말답게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의 100%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생인 거예요. 내 가족에게 희생이고 내 자신에게도 희생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이제 뭐 다 끝나고 나면 전체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 뭐 모든 것을 이 세상 걸 다 끊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아이들도 다 있고 한데, 우리 집사람은 애들도 좀 보고 손주도 좀 보고 그러는데 나 관심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끝내는 게 이게 내 삶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 가족들 관계도 이거 잘 회복을 하고, 이거 할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하고 살아야 될 텐데 이게 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정도로 지금 어느 면의 삶이 좀 피폐한데, 그래도 살아있는 희생물로 어쩔 수 없이 내 운명이구나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고, 내가 좀 팔팔할 때, 좀 기력이 넘칠 때 내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이런 눈과 이런 모든 것, 머리와 이런 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되겠구나, 이런 삶을 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몸을 드린다,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헌신하는 게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서 일 열심히 하면 그게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서 내 자신의 소욕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내 가진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내놓는 거 아시겠죠? 바울은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교회 와서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살아있는, 팔팔팔팔 이렇게 살아있는 이걸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참 멋있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합당하다. 영어로 가서 보면 아주 쉬운 말이에요. reasonable 그렇게 돼 있어요. reasonable. 그게 뭐예요? 이거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참 합리적이야, 저 사람. 그게 reasonable 한 거예요. 저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 참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말하는 게 모든 게 맞아. 이게 얘기할,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에 지금 너희의 합리적인 섬김이다. 합당한 그런 섬김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희생예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래서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고 거기에 마땅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요. 그렇죠? 그거 합당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영적 예배다 이런 게 아니라 합당한 뭐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이게 영어로는 서비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전 예배, 그죠? 모닝 서비스. 그렇죠? 오후 예배는 애프터눈 서비스.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오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합당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놀러 가기도 바쁜데 매주 교회 와갖고 이 통영에서까지 와갖고 이 예배를 드리니, 딴 사람들이 보면 이런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놀러 가기도 바쁜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다니, 그것도 오전만 드리고 또 오후에 놀러 가면 모르고 오후도 남아갖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하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저렇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어디, 지금 이거 다 써도 모자라는데 10%를 가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 이게 보통 비합리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게 합리적인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그게 합리적인 섬김이면 여러분, 그게 큰 부담이에요? 아니면 감당하기 쉬운 그런 짐이에요? 감당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합당하게 요만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로마서 12장 1절 이거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거 주일날 교회 못 가겠어, 이게 아니고, 헌금 이거 11조고 뭐 이게 10분의 1 이상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짐이야, 이게. 그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요것뿐이 못합니다. 요렇게 생각이 돼야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요렇게 돼야 좋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고, 주일날 오는 게 너무 억울해요. 이게 너무 억울해. 그렇죠. 뭐 10% 이게 드리는 게 너무 억울해. 그럼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덜 체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요것뿐이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럼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내리셔도 괜찮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맞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머릿속엔 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 이제 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뜻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살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 세상에 동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conform 그랬어요. form이라는 게 형태거든요. con이라는 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을 요한 1서에 가서 보니까 요한 1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이런 거 또 보고 아유 자동차도 가지면 안 되고 집도 가지면 안 되고 뭐 교육도 받으면 안 되고 이게 다 세상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 그런 거 아닙니다.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 15절, 16절, 17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거 읽고 아유 고래도 사랑하면 안 되고 저 나무도 사랑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은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고래도 사랑하고 호랑이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사자도 사랑해야 되고 물고기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창조 이런 모든 세상 사랑해야 돼. 지금 그런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다시 말해 이 세상, 이 통치를 하고 있는 마귀의 시스템을 성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런 걸 사랑하면, 그런 걸 사랑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동화가 안 돼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거 다 추구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 마귀의 뜻과는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은 사랑하고 가꿔야 돼요. 좋은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의 행로를 지배하는 마귀라고 하는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끌고 나가는 세상의 악한 시스템에 저와 여러분이 동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화라는 겁니다. 동화는 형태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세상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좀 입으셔야 되고, 말을 해도 세상과 달리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찬송을 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여튼 무슨 일을 해도, 심지어 차를 운전할 때도 좀 세상 사람과 달리 그렇게 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달리. 그 지금 성경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동화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받았다고 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그래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변 세상과 동일하게 제가 모든 걸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럼 마귀는 좋다 그래요. 그래, 그렇게 해라. 마귀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거 다 하다가 주일날만 딱 와서 아멘 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11조 헌금 내고 그러고 돌아가면 마귀는 뭐 건드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뭐 이렇게 발로 툭 차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애기에 지나지 않으니까 마귀가 무슨 싸움을 해요, 그런 사람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대로 추구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어불성설이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많은 희생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 주변 세상과 달리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변 세상과 달리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까지 잃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로마 그런 그 군사들, 또 로마의 시스템, 또 초대교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완고한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중세시대에 악한 일들을 도모하던 이와 같은 악한 성직자들, 뭐라고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야기했냐 하면 뭐라고 인류의 미움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류의 미움덩이다. 미움덩이. 왜 그러냐? 우리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안 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처럼 안 한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술자리에 가서도 우리처럼 안 하는구나 이 사람. 그렇죠? 이런 얘기를 우리 남자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처럼 안 해? 우리도 이렇게 죄 짓고 사는데 너도 같이 와서 죄 져라. 그렇게 하기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움덩이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 문화, 세상 오락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과 동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거 다 가짜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세상과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거 믿으면 어떠고 저거 믿으면 어때 다 결국 다 천국 가는 건데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종교다운 자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성애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건 죄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미움받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세상 모든 종교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눈물을 흘리며 고행을 해도 그걸 다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선행이 다 지푸라기까지 다 타버리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세상 모든 종교에는 인간 창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무슨 글이 있어요. 우린 모두가 뭐라고 해? 그거 다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을 만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뭘 믿으면 어떻고 거기에 다 예스 이런 사람만 이 사람 우리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징표예요. 살아있는 거, 여러분, 폭포가 떨어지고 이래도 살아있는 열은 이걸 거치고 올라가거든요, 이게. 죽어있는 건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동화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건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면 이걸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첫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원받고 또 많은 핍박을 받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다 죽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거.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남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이렇게 휩쓸려 가도 나는 이걸 뚫고 나가며 오직 그거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면서도 내 거를 그대로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일단 첫 번째 조건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조건, 그걸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4장 4절 보겠습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우리 좋은 성경에만 남자들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 거지 여자만 간음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내가 좀 변화가 돼서 세상 시류와 이런 것들에 따라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행하다 보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세상 기법을 동원하는 이와 같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런 거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교회를 해요. 어느 지역으로 이사 가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그 지역에다 설문지를 돌립니다. 설문지. 청바지를 입고 와도 될까요? 음악은 락 음악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뭐를 해도 될까요? 동성애자 받아들 이런 걸 다 해갖고 체크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보내주면 그 커뮤니티가 원하는 그 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합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부흥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러고 교회가 이렇게 발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는 게 회개다. 마귀 시스템을 떠나는 게 회개다. 나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떠나는 게 그게 회개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면 싫어합니다. 뭘 선포해 좋아요? 만수무강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만사형통하게 해준다. 이 번영신학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이걸 선포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라버 슐러 같은 이런 뭐랄까 이단이죠. 이런 사람 지긋지긋한 거 십자가 피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잘 된다고 얘기하라는 거. 그래야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번영신학이 세상에 이제 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길 원합니다 하면 첫 번째가 세상과 동화되지 않아야 되겠다. 세상.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 영어로 가서 뭐 transform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 conform 이렇게 돼 있고 transform은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 도란스란 얘기 있었죠. 도란스. 그렇죠? 그 변압기예요. 그 변압기가 110볼트를 이렇게 받아서 이 변압기를 통과하면 220볼트가 되든지 220볼트를 받아갖고 변압기를 통과하면 뭐가 돼? 110볼트가 되는 게 그게 변압기예요. 변압기가 뭐야? 압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폼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거 이거 말고 우리 삶의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110볼트 넣으면 저 끝이 뭐로 나와요? 220이 돼서 바뀌어 나오잖아요. 220볼트를 넣으면 이 끝이 110으로 바뀌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바뀌어 나오는 게 있어야 된다. 바뀌어 나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이 왜 트랜스포머잖아요. 갖고 노는 장난감이 이상하게 뭐 이렇게 박스 생겼는데 이렇게 트랜스폼하면 로봇도 되고 자동차도 되고 트랜스폼이 된단 말이에요. 형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가 생겨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변화가 되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어저께 구원받았는데 20년 구원받은 사람의 그 성화된 모습을 이렇게 가서 당신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뿐이 안 되냐?
남편이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당신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가 생겨나는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냥 갈등을 일으키면 그냥 매일같이 갈등하면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위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사람이 100% 변하는 그런 변화, 그거 요구하는 거 그건 무리한 요구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분명히 변화가 생기게 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가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 주님의 그런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의 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주면 이와 같은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릴게요.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변화 나타나는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세상 것, 지금까지 좋아하던 그 세상 것, 그게 싫어지는 변화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쓰며 노력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그러한 뼈를 깎는 거에 각고가 딴 게 아니고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요구하지 않고 목사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개인에게 일어나고, 부부 생활에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 일어나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이것이 파급이 되면 사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그 모습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게 우리 죽을 때까지 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 4장에는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키가 이만큼쯤 되면 구원받았을 때 요만하게 이렇게 돼서 점점점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예수님 키가 이만큼 돼 여기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그런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일어나면 성령 충만한가 점검하시고, 점심에 식사할 때도 나는 성령 충만하게 오전을 살았는가, 오후도 살아야 되겠구나, 저녁 때 식사할 때도 성령 충만한가, 밤에 잘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 제목으로 놓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변화가 생기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생각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헬스센터에 가서 아무리 근육 이거 늘려봐도 변화가 안 생깁니다. 예수님 원하는 그런 변화가. 그 변화는 머리 근육을, 이거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이게 뭐라 그럴까, 머리 근육이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생각할 줄 알고, 그렇죠? 곰곰이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알고, 특히 제 아내처럼 자꾸 이렇게 바꾸라고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러면 듣기 싫어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듣기 싫거든요. 저도 듣기 싫어요. 목사가 왜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듣기 싫어요. 그래도 꽝 하고 그냥 마음에, 아유 들어야지 살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돼. 생각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거, 구습으로 생각해오던 이거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그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모든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 물론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생각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생기면, 이거 근육이 아무리 많이 생겨봐야 변화가 안 생깁니다, 이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가능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 내 생각은 그게 아니다. 그렇죠? 내가 옛날 믿음 생활할 땐 그게 아닌데, 그지? 이 교회에서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나? 이게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합리적이고 맞는 말씀이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지내왔든지 이건 딱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 쓰레기처럼 버리고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죠? 예.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이렇게 따다가 이렇게 읽는 그런 초보적인 상태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보실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일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요, 그 생각을 하면 생각이 변화가 되면 그럼 올바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세상과 등을 지려고 노력하고 생각에 변화가 생기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이 세상과 반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만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우리가 8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 시리즈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 놓으신 뜻, 그거는 성경 기록에 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 그거 찾기 위해서 계룡상하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다. 왜 그러냐? 그건 이루어져야 알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세계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나요? 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아니, 몰라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일어난다는 사실만 성경에 있는 거 제가 알지, 그 숨겨진 뜻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있을 때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자식들을 키우는 가운데,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매일같이 결단을 내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뜻을 우리가 검증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게 성경 말씀에 이 완전한 진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뜻, 그 다음에 받으실 만한 뜻, 그 다음에 완전한 뜻. 뭐 뜻이 세 개 있다 보셔도 되고 한 뜻에 세 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 선한 뜻, 그 다음에 받으실 만한 뜻,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한 뜻. 자, 선한 뜻, 요것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한 뜻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죄만 안 짓고 살면 되지,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교회에 무슨 열심을 내든지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죠? 헌금하고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죠? 그냥 아이들하고 손잡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거 선한 뜻 하는 거예요. 선한 뜻 실천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만 저는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의 의무. 자, 이거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왔더니 주인이 내가 밥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넌 기다렸다 먹어라. 그렇게 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죠? 뭐라 그래요? 너 가서 밥도 지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9절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집에 왔어요. 너 밥도 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유 종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주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마땅히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행했습니다. 요 정도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만 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백성에게는 보상이 없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희생을 하며 하나님 섬깁니다. 그걸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공정한 분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몸에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해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서 요 정도 그저 선한 뜻, 그저 죄 짓지 않고 그저 10% 드리라니까 그냥 하나님께 10% 드리고 그저 그냥 교회 주일날 한번 참석하고 겨우 그리스도인으로 명맥만 이루고 제가 살았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래 구원은 준다. 그렇죠? 보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뭐예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의 말씀대로 따르면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죠? 미지근한 거예요. 차지도 않고 이게 뜨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 수준의 요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그것만 이루려고 하는 아주 미니멈 그런 그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제 이거는 좀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야? 받으실 만한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뜻.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사람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손을 가지고, 내 발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보상이 있는 거예요. 보상.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 완전한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 완전한 뜻. 모든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이르려고 노력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완전한 뜻. 이게 하나님의 때에 맞는가?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기 원하는 자리인가?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 이건 보상이, 충분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충분한 보상. 그러니까 보상이 하나도 없는 거, 보상이 웬만큼 주어지는 거,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는 게 있다. 그게 지금 선한 뜻, 받으실 만한 뜻, 그 다음에 완전한 뜻.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거 하려면 세상을 등지셔야 돼. 세상 방법대로 교회 운영하면 안 돼. 목사가 세상의 모든 거 기법을 동원해서 냄비 준다 그러고 뭐 해갖고 사람들 데려오고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연예인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게. 그거는 세상과 동화되는 거거든요. 세상과 동화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동화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가서 창세기부터 쭉 보니까 세상과 동화돼서 겨우 불 속에서 구원만 받은 사람. 성경 퀴즈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롯이라고 있잖아요, 롯.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속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걸 보니까 그냥 속이 타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멸망의 장소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중에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이런 불운을 겪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롯이에요. 롯. 이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롯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다고 저는 믿어요. 아니에요. 이건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주실 보상과 제게 주실 보상과 여러분에게 주실 보상이 다 다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는 거 아니냐? 하나님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시록 맨 끝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2장 가서 보니까 22장 12절 성경 끝마치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많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많이 섬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이 보상을 주셔야 공평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미니멈만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미니멈 주시는 게 공평한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내가 적어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세 번째는 충분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요한 2서에 가서 보니까 요한 2서 8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요한 2서 한 장뿐이 없어요. 8절에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영어로 full이라는 게 full, F-U-L-L, 꽉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줄 수가 없을 정도의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충분한 보상 아니에요.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변화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입증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입증한다는 말은 영어로 prove로 돼 있어요. prove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저기 영종도 공항에 가면 거기 가다 보시면 BMW 아시죠? 유명한 차. 그 BMW 그 차가 제대로 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어로 proving ground가 있어요. 시험 장소가 있어요. 그걸 타면은 왱 하고 BMW가 돌아다니면 그게 설계가 된 대로 그대로 나오는지 그걸 검증해주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여기 청라지구에 가면 GM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GM 자동차가 원하는 대로 그 스펙대로 제대로 된가 이걸 테스팅할 수 있는 proving ground가 있어요. 증명해주는 검증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기, 탱크를 만들든 헬리콥터를 만들든 뭘 만들든 설계된 대로 그대로 나오는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검증 장소가 있어요. 그게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서 보시면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검증이라는 건 분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거하려고 노력을 하면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겠구나.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기구나, 이렇게 분별해내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장을 해야 된다. 그게 지금 프루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프루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입증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가 저것인가를 입증하는 거. 이거 입증한다 그러니까 또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고 이거 아닙니다. 그런 입증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입증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읽게 될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게 될 때 세상을 등지고, 그렇죠?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행동 모든 것에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갈망을 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는가 그른가를 분별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공한 인생이 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검증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억만장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억만장자 되는 게 인생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렇죠? 이거를 이해하고 검증하고 그것을 구현하며 사는 삶, 그게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성공을 했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억만장자 아닙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불면증도 겪어요. 고통도 있어요. 슬픔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부부싸움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도 살고 있다.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삶을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순종하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도 많이 졌어요. 나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악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점점 깨달으면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하고, 그렇죠? 좋은 성경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들 교육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좋은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고 우리 손주들도 이제 남은 다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만드는 거, 그 모든 일 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뜻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구현하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실패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위로 점점 올라가는 삶을 살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구별하고, 그렇죠? 검증하고 그것을 구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게 베스트 크리스찬,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멀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트랜스포머가 돼야 되겠다. 트랜스포머. 알겠죠? 주어질 때는 그냥 이렇게 박스에 주어졌는데 로봇가 나오고 차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트랜스포머가 돼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것을 구현하는 우리 사랑 침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